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터인데, 응답하시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르짖는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조차도 붙들어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이름으로 그가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주님 원하시는 큰일 성령의 충만함 우리 안에 불같이 일으키시는 우리의 안에 은사를 불같이 일으키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우리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보다 주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또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루실 귀한 복음의 아버지 전진을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각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귀한 사역들 선교 사역 또 훈련 사역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 사역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목양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나라로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모습으로 이루어내심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오늘도 강구하고 오늘도 호소하며 바쳐진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교회의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정부를 주님께 세워주셨고 이제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는 것은 진정한 회복이 이 시당 회복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부흥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에 영적인 부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땅 피폐하고 아버지 쇠약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 또 이 백성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 백성들 주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변화시키는데 이 위정자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아르헨티나 아버지 하나님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 의원 선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00
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는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죠.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화합하여 그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귀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잃기까지 충성하는 귀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길을 따라 자신도 주님 앞에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또 참된 승리를 얻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자와 용의 이적, 하늘에서 보여진 두 가지 이적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론은 바로 이 여자는 누구냐? 구약 교회다. 그리고 또 이 용이 이 세상을 어렵게 하는 그리고 또 시험하는 참소하는 이 바로 이 악한 자, 이 사단, 옛뱀 그리고 마귀이다라고 불리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초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의 약속대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왕권을 회복하시는 왕이 되시는 그리고 메시아가 되시는 귀한 역사가 어떤 의미 이게 초림이죠.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처음 온 초림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사건을 이 재림, 그때까지의 모든 사건이 말세이고요. 그리고 종말에 이 예수님께서 이 한 번 재림하셔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여자와 용에 대한 이적을 오늘부터 읽고요. 우리 14장까지 저희들이 읽습니다. 이 14장까지 한 단락이 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총 7개의 단락으로 되어져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어제까지 11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이 상반부가 되어지는 이 절반이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하반부가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은요. 상반부가 되는 요한계시록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이 상반부와는 달리 이 요한계시록 하반부는 모두 네 개의 구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해서 7개의 단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7개의 단락이 있는 이 각 단락마다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진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취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 이 초림이죠, 초림. 이 구원의 길, 그 길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 하신 이 예수님의 재림, 그 재림까지의 이 기간 동안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 기록을 반복하여 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7번 반복이죠. 이 반복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락이 되는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여기 12장이 초림이 되겠죠. 그리고 14장이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사건들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7번째로 가면 갈수록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점점 크게, 그리고 점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번 반복되지만 각각 특성을 따라서 각자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있고요. 그 특징 가운데 점점 재림에 대한 말씀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 이 12장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두 가지 이적. 하나는 큰 이적이죠. 큰 이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여자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용의 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이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 두 이적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종말 말세 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다른 이 관점에서 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귀한 이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보여진 첫 번째 큰 이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자의 이적이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이 만삭이 되어서 이제는 해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누구냐? 바로 구약교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먼저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고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오늘 큰 이적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첫 번째 모습은요. 한 여자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여자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 이 해를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태양을 옷 입고 있다라고 이 표현이 이 태양입니다. 본문에도 보게 되면 태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태양을 옷 입고 있는 그 여자가 또한 발 아래 달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발 아래 달이 있다는 표현이 이 달이 여자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달이 여자의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은 달도 순종하는 여자가 태양도 옷 입고 광채가 엄청 나겠죠. 그리고 달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있는 여자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 이적을 그것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마 이 여자가
작은 여자가 아니고 이 큰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큰 이 모양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 형체를 갖고 있는 여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여자가 머리에는 뭘 쓰고 있습니까? 12별이 있는 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별도 별입니다. 12개의 별을 쓰고 있는 관을 썼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아닌 사람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베고 만삭이 돼서 해산할 때가 되어가지고 그 진통 때문에 아파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이 때가 때가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회개하고 가슴치고 하는 그 모든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이 여자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앞에 여자가 낳을 사람이 바로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나오죠.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국 낳았죠.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는 마리아다. 이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까지 만들 정도로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이 초림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비한 곳에 있더라. 여기서 그를 양육한다는 이 그는 여자를 말합니다. 여자가 양육을 받는 겁니다. 여자가 보살핌을 받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위해 광야로 옛뱀과 용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3년 반을 지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3년 반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3년 반이 바로 7년 환란 중에 절반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자가 누구냐 이것을 저희들이 해석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되면 이 세대주의자들의 이 주장도 또 천주교의 이 주장에 불과하고 인간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여자는 바로 누구입니까? 여자는 바로 교회인 것이죠. 특별히 이 아이를 낳는 이 여자는 바로 구약 교회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가자 용이 분노하는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 말합니다. 남은 자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남았다는 게 겨우 남았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자의 자손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신약 교회를 의미하죠.
초대교회에 이어서 이루어진 신약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들, 그들은 신약교회라면 이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에 오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에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지고, 또 그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 부활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로 올라가는 그 모든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하는 구약에서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희생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려왔던 이 구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여자는 바로 구약 교회, 여자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신약 교회. 그래서 이 용,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쫓아내신, 누가 쫓아낼 수 있게 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죠. 이 쫓아내고 또 땅에서 머물지만 땅에서조차 이제 얼마 기간이 남지 않은, 이 말세 기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그 기간에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 정체가, 그 모든 뒤 배경이 바로 용인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가 바로 구약교회이고 또 남은 자손이 신약교회라고 하는 귀한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미 하늘에서는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것을 이제 또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조금 용에 대하여 또 살펴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는 이 교회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그 영적인 전쟁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와 사단, 그리고 또 그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이 교회를 삼키려고, 교회를 더불어 싸우려고, 이미 전쟁도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도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귀한 말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사람인 교회의 각 사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리고 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다시 주께로 회복하고 다시 주께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또 두 번째 이적, 그 하늘에 보여진 다른 이적이 무엇이냐면 전쟁하는 용입니다. 그게 그 용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이 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3절과 4절은 용에 대해 용을 보여주시는 이 비전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용을 보니까 이 붉은색, 피의 붉은색이죠. 피와 같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고요. 머리는 7이다. 그리고 뿔은 10개가 있고 그 머리 7에 7 왕관을 하나씩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꼬리, 이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이렇게 쓸어가지고 땅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용이 머리가 7이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숫자적인 표현, 뿔이 10이다. 이 7이나 10이나 모두 완전 숫자인데 이 용 자체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용은 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용임을, 거짓의 용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용이 우리보다는 힘이 셉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 용을 이겨내거나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그의 꼬리조차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용이 하늘에서 쫓김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용이 하늘에서 쫓김 받기 전에 해산하는 여자 앞에 나와서 이 구약교회 앞에 나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 앞에 서 있었지만 그것이 실패되죠. 그렇죠? 실패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용의 옛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물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용의 머리를 가격하여 이 용을 죽이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주셨던 뱀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뱀이 아니라 이 두 하나님이 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귀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이 이 어떻게 구원케 하실지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지를 말씀하셨던 창세기 나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아이를 죽이지 못하니까 여자를 죽이려고 했고 여자의 후손과 싸우고 있는 상황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교회, 신약 교회와 다투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이런 핍박, 지금 이런 어려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를 살고 있는 말세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물론 용이 이미 졌습니다. 용은 하늘에서 져서 쫓김을 받았고요. 그 쫓김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이 사단이 불꽃과 같이 별똥목과 같이 땅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그 말씀을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또 이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또 그 구원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완성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죄악으로 이 죄악이 쏘고 있는 권세, 이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 바로 예수님, 이 여자의 아이가 또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예수님, 또 결국은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모습을 이제 어떻게 하늘에서 쫓겨났고 지금 땅에서 이 고통받는 이 어려움 가운데 전쟁이 있는지에 대하여 7절, 8절, 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사단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용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하고 계시죠. 용이 누굽니까? 예,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이는 옛뱀,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처음 죄를 끌어들이고 죽음이 임하게 했던 이 유혹하는 자, 거짓의 이 아버지의 뱀이라는 거예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어떻게 해요? 큰 용이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예요. 예, 그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과 싸우고 그들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 제자들의 이 짝지어 두씩 보내진 사역을 통하고 그 권능이 이 땅에 그 초대교회 이 옛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교회에 편만하게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도 보았다.
야, 나도 보았어. 너희들 권능을 행할 때 하늘에서 마귀가 이제 쫓김을 받고 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제 땅에 있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 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어려움, 생명까지도 바쳐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자들이 결국 승리자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아이를 낳고 이 남자 아이를 통하여 구원의 완성, 이 구약의 완성을 이룬 이 모든 사건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역사를 이룰 때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끝까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없애려고 하는,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음을 13절에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이미 승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미 마귀는 이 힘을 잃은 겁니다. 천상에서 우리를 참수하던 자가 쫓김을 받았죠. 이제 10절, 11절 말씀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10절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10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늘에서도 이겼지만 이 용을 땅에서도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종종 이 마귀와 싸울 때 어떤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말씀, 이 두 가지가 마귀를 이미 이기고 있다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으로 죽을 수 있고 생명도 빼앗길 수 있지만 그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움이고 이미 즐거움이 가득한 하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땅과 바다는 이 마귀와의 싸움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말세지말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도 마귀와의 세상 나라와의 이 싸움이 계속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순교도 있고요. 이 말씀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제한도 있고요. 그 제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른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승리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씀 오늘도 붙잡고 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리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로 시작된 구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역사, 하늘에서도 이기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이기실 귀한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 귀한 말씀 붙잡으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 우리가 마땅히 어려운 것 맞습니다. 이 어려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렵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요. 오히려 이 땅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언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서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을 참 승리하시고 참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 되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생업,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연약한 건강,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길을 주십니다. 승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이 개인적인 승리도 승리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붙잡고 오늘도 힘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의 생명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